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아직 명절 연휴 중이라 그런지 오늘은 교회 다녀가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교회 와서 구석구석 돌보던 분들이 오늘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저희 가족만 교회 나와서 이것저것 하다 돌아갔고 지금은 저 혼자 교회에 있습니다. 저녁밥 먹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귀찮기도 하고 또 특별히 배가 많이 고프지도 않고 해서 그냥 건너뛰고 있습니다. 어제 제 어머니를 누님 집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명절이지만 가족들도 5인 이상 모일 수 없다고 해서 그래서 그냥 누님 집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결혼한 손자 내외와 손녀 내외의 세배를 그곳에서라도 받으시라는 제 나름대로의 배려였습니다. 어머니도 좋아하시고 누님과 손주들도 모두 좋아했습니다. 어젯밤에 집에 들어가는데 비어있는 어머니 방이 참 썰렁했습니다. 든자리는 몰라도 난자리는 안다고 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누님 댁에 며칠 머무는 동안에 맛있는 건 많이 드시고 좋은 건 많이 보시고 그토록 좋아하는 그 딸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다가 건강하게 돌아오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민수기 3장과 4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대신해서 성막의 그 임무를 수행하게 하십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제사장을 섬기면서 그 직무를 돕고 성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는 일이 주어진 것입니다. 레위 자손들은 게르손, 고핫, 무라리입니다. 그중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서쪽에 진을 치고 성막 밖의 휘장들과 부대 시설들을 책임지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성막의 양장과 문장과 줄 등을 관리해야 했습니다. 고핫 자손은 성막 남쪽에 위치하면서 성소 안에 있는 성물을 맡았습니다. 그들은 증거계와 진설병, 등대, 향단, 성소의 기구와 제단 등을 옮기는 일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들을 고핫 자손들이 직접 이렇게 다 관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제사장들이 증거계와 진설병과 등대와 향단과 그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을 각각의 색깔별로 된 보자기로 쌓아두면 그것을 절대 보지 않고 고핫 자손들은 옮기는 일만 한 것입니다. 함부로 보았다가는 그들이 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런 일을 했고요. 무라리 자손은 성소의 북쪽에 진을 치고 성소의 널판과 기둥과 부대 시설을 옮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자손들은 성막 동쪽에 진을 치고 성소의 직무를 대신했습니다. 이 모세와 아론의 자손들이 하는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외인들이 성소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굳이 성소에 가까이 하려는 외인들이 있으면 그들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나 함부로 하나님의 성소에 접근했다가 그들도 죽고 성소도 더럽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막는 일을 한 것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제사장을 섬기면서 그들의 직무를 돕고 성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가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땅도 분배되지 않았고 아무런 분깃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사람들은 자신들이 맡은 일들, 자신들이 하는 그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레위인들이 하는 일은 굉장히 단순한 일입니다. 짐을 옮기고 나르는 일들이잖아요. 단순한 일들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성소를 짓고 또는 허물고 다시 세우고 하는 일들을 반복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전문적인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이 성소를 돌보는 일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단순한 일상이기도 합니다.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들은 또한 굉장히 거룩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대단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 지극히 평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일상이 하찮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 앞에 항상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사소한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노동이 되고 예배가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나 가축을 물어나고 이스라엘에서 처음 태어난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애굽에 10번째 재앙이 내릴 때, 그래서 애굽에서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이 다 죽을 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에는 죽음이 넘어갔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이방인도 마찬가지고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죽음이 넘어갔는데, 그 말은 곧 하나님께서 죽어야 될 자들을 살려주셨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려줬으니까 이제 그가 나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0번째 재앙 이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처음 태어난 모든 남자를 하나님께 드리되 레위인들을 대신해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이스라엘에서 처음 태어난 가축들도 모두 하나님께 드리되 레위인들의 가축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처음 태어난 남자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렸냐면 레위인 중에서 레위인 남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1대1, 1대1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숫자를 세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처음 태어난 남자들의 숫자가 얼마나 있는지, 또 그들을 대신한 레위인 남자들은 얼마나 있는지 숫자를 세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숫자를 셉니다. 인구조사를 다시 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남자 중에서 처음 태어난 남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남자 중에서 1개월 이상 된 남자가 22,273명이었고요. 레위인의 남자 중에서 1개월 이상 된 남자가 22,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대1이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 처음 태어난 남자는 22,273명이었고 그들을 대신한 레위인의 숫자는 2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의 숫자가 부족하잖아요. 몇 명이 부족합니까? 273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200명은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남자 2만 명, 죄송합니다. 2만 명은 레위인들 2만 명이 대신 하고 대신 하나님께 드려지고 273명에 대해서는 속전을 내게 하십니다. 273명을 위해서 송소의 세겔로 5세겔씩을 속전으로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이 5세겔은 그 당시 노예 한 사람의 값이에요. 그러니까는 적은 금액은 아니죠. 거기다가 273명이니까는 얼마를 내야 됐냐면은 그러니까 273명의 노예를 살 만한 돈이니까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 돈이 성전 세겔로 1365세겔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남자들을 다 속전하였습니다. 속죄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너나 없이 자기 소유를 주장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것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죽어라 일하고 자기 것을 조금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치열한 싸움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 그때 우리는 이건 내 거야, 우리 거야 이렇게 말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남자와 가축을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신 것은 그것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모두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것, 나의 것, 나의 소유권을 주장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신앙은요,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민수기 3장과 4장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민수기 5장과 6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인구 조사를 할 때 20세 이상 남자를 기준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의 수를 센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의 인구를 조사할 때는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조사했습니다. 이후 30세부터 50세까지의 레위인 남자들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왜냐하면 30세부터 50세까지 레위 남자들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레위인을 제외한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는 20세만 되어도 성인으로 인정받고 그들이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잖아요. 나가서 전쟁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10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30년이 돼야 그 일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10년을 더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은 태어난 지 1개월 만에 계수가 돼서 구별이 되고 레위인으로 구별이 되고 그 후 30년 동안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할 준비를 하고 그리고 20년간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다가 50세에 은퇴하는 것입니다. 은퇴한 레위인들, 50세 이상의 레위인들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아직 성막에서 봉사하기 전인 30세 이하의 레위인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때로는 기다릴 수도 있어야 하고 때로는 자기의 힘을 다 집중해서 쏟아부을 수도 있어야 되고 또 때로는 물러날 때 깨끗이 물러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잘 보여주는 것이 레위인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태어난 지 1개월 만에 구별이 되어서 레위인으로 구별이 되어서 30년 동안이나 그 일을 준비하고 그리고 준비한 시간보다 훨씬 짧은 10년이나 짧은 20년 동안 집중해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다. 아직 한참인 50세, 한참 더 일할 수 있는 50세에 자기의 일을 더 이상 고집하지 않고 깨끗이 내려놓고 떠나가서 이제 그 후배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던 레위인들. 이런 삶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삶에 대해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힘을 쏟아야 될 때 망설이지 마시고 대충 하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물러나야 될 때 잘 물러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